네, 오늘은 주연절 후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연절 그러면 좀 낯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연절 우리가 성탄절이 언제이죠? 몇 월 며칠입니까? 네, 잘 모르시죠? 12월 25일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주현절도 이제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현절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현절은 뭐냐? 주님의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현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 이런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보통 교회력은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탄의 절기이고 또 하나는 부활의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부활절까지가 이제 부활절기이고요. 성탄의 절기는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주연절까지가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까지 알지 주연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주연절이고요. 주연절은 그렇게 보통 주중에 주일날 만나기가 참 성탄절도 주일날 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주연절도 보통 주중에 있기 때문에 보통 잘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이 주연절 첫 번째 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은 주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시는 그런 또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세주일, 세례를 받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바로 오늘이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고 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오늘이므로 또 그 주님의 나타나심이 또 주님의 우리를 보여주심이 자신을 증거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느끼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셨음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의 이제 설교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이 베드로가 어디에서 설교했습니까?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 집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달리아, 성경에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로마인이죠. 로마 사람 백부장, 점령군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이고요. 또 당시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자이고 경건한 자이다. 또 비록 점령군으로 왔지만 옛날 우리 일제가 우리를 점령한 것처럼 일본 순서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 구제하기 힘썼던 사람이 이 고넬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이 오늘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는 환상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환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예전에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기도할 때 때로는 비몽 사몽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라고 실제로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베드로가 모셔오기를 소망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날 비슷한 시각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여집니다. 역시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 레위기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부정한 짐승들이죠. 근데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법에, 유대법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것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거부합니다. 세 번이나 그런 환상을 보게 되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지요. 꿈인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넬료에게서 사람들이 오르는 겁니다. 자신을 청하는 그 사람들을 듣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 이 환상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건 참 당시에는 좀 남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을 이제 함께 가고, 그곳에서 고넬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냐 하면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사람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 그들은 멸망받을 자, 구원에서 멀어진 자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개종을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을 한 이후에도 많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유대교에 그동안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배경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훗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지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세계 각 방방곡곡으로 전파되었지만, 복음의 초기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은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고 깨닫게 된 베드로가 또 고넬료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 가정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베드로도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고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제서야 베드로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더기 오늘 보면 32절,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사도행전 10장 32절, 3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러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누가 했습니까? 고넬료가 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를 불러와서 자기네 집에 왔을 때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고넬료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내주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일이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그러한 고백을 보고 34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경건하고 믿음 있는 이 고넬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거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 말씀하시는 거지만
겉모양이 아니에요. 어떤 편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은 어느 사람 어느 민족에게도 편견이 없으시고 그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 어떠한 편견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깨달았고 이제서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또 껄끄럽고 먼 사람들, 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구원에서 배척당한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어떤 민족도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구원의 비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만나는 것, 이것이 참 당시 율법상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전한 내용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화평의 복음이다. 자, 복음은 알아요. 복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자, 그런데 복음 앞에 뭐 하나가 붙습니다.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 우리가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 평화, 반대로 하면 평화 똑같습니다. 대한 말씀도 들었지만 화평의 복음이란 뭐냐?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오늘 아이들 교회학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진, 모습처럼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것을 가리켜 화평이 깨어진 상태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죄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그 벽을 허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벽,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진 그 벽을 깨트리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가로막혔던 우리의 벽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 평화롭게 만드신 분, 그것을 화평이라 말하는데 화평의 복음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의 복음 어떻게 해서 먼저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고 이것이 베드로의 전체적인 설교의 어떤 요지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화평의 복음. 결국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전부터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빈부와 귀천, 나라와 민족과 어떤 이들을 다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고, 이 화평의 복음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이제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이제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이후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맞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광야 빈들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세례 요한이 온 이후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세례 요한도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름 부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성령과 권세와 권능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갈릴리에서부터 이것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세례는 뭡니까? 죄 씻음을 받았다는 어떤 의식이 세례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원래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아동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이렇게 물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지만 원래 세례는 뭐냐? 흐르는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죄된 내가 죽는 것이고 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것, 죄의 씻김을 받았다는 거죠. 세례를 받으려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죄에 대한 회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예수님도 죄인이다?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처럼 죄인된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주님이 시작하셨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하셨느냐?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다. 말씀하여 주셨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무엇 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화평의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려고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그 복음을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다. 4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복음의 증인이 된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목격하였기 때문에 경험하고 목격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고 지금 너희도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도 구원을 받고
너희도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비결이죠.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은 겁니다. 유대 율법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또한 무엇이냐?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오늘 예수를 믿고 회개함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 올 한 해 주님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주연절 이후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수세 주일에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와 민족 어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을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고넬료 가정은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고 당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한 생각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고넬료 가정에 보내주시면서 그 구원의 비밀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겁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무엇을 전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증인된 우리들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 복음의 소식을 힘써 증거하는 것이 올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님을 오늘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가정도 구원하고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어느 누구든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전도해야 할 대상자로 소위 말하는 VIP로 작정한 분들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근데 또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이다. 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년을 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전혀 미동도 보이지 않기에 이 사람은 완전히 포기해야 되나. 한편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일지언정 복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불쌍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할 것은 뭡니까? 이러한 편견을 다 없애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또 이제 새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구정, 설 명절이 지나야 정말 새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올해 2023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초예배 한번 결단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예수 잘 믿고 이 화평의 복음,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들 가운데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나여 보심을, 현현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수고할 때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힘써 증거하여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